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위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몸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고난주간 특별밤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세족의 밤으로 이 밤을 열게 되는데 어제 그제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11장이 13장인데 11장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13장 말씀 그냥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일단 광고를 좀 드릴게요. 오늘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시면 기도를 더 하고 가시는 거 문제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더 기도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에 기도를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 주는 부탁을 드리는데 금요일 날은 늦게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내일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금요일은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나면 10분까지만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10분까지만 이제 최대 기도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이걸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교역자들이 또 그 밤에 저희들만 남아서 또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다 같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도했다 싶으면 불 켜고서 이제 뒷정리는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니까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내일은 마음껏 하세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마지막 분 가신 다음에 문 잠그지 마지막 분이 남아 계시는데 문을 잠그는 일은 없으니까 내일은 마음껏 하시고 모레는 다 같이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내일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고 다시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모레 오실 때 금요일 이야기예요. 금요일 오실 때는 기왕이면 이제 필기구 집에서 쓰는 거 잘 쓰는 거 뭐 좋아하는 필기구가 있으면 하나쯤 이제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이제 아무리 광고해도 끝까지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안 갖고 오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걸 제공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여러분들 걸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잊어먹을까봐 제가 어제도 몇 가지를 제가 잊어버리고 이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잊어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오늘도 역시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보단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시간이 좀 많을 텐데 기도하는 시간이 어제랑 이제 비슷해요. 기다리면서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내 순서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제 먼저 가지 마시고 다 같이 끝날 때까지 어제처럼 이제 기다리셨다가 함께 마무리하고 함께 이제 마쳤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고난 주간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 무슨 밤인지 다 알고 오셨어요? 세족의 밤인데 이게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세족의 밤에 세족식 하나요? 발 닦아주시나요? 누가 닦으시나요? 다양한 질문을 받았어요. 다른 날은 질문이 없었어요. 뭐 물론 질문거리도 없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죽음의 밤에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이날 혹시 우리 진짜 죽어요? 왜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죽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각오하고 오세요. 어찌되었건 이 날의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너무 많은 분이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의 날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여겼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실은 저한테 오늘 제일 고난이 많은 날이에요. 제가 고난스럽지 여러분들이 고난스럽겠습니까? 어제 우리 온 인원이 놀랍게도 저를 빼면 120명입니다. 정확히 개수가 되는 거 아이들 포함 정확히 개수가 되는 건 어제 여러분들이 가져간 잔의 개수가 120개예요. 1인당 하나씩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딱 100개 준비했다가 혹시 몰라서 모자라면 어떡하나 해서 20개를 더 준비했는데 딱 그 숫자만큼 이제 잔이 나갔어요. 이 120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찬식 때 모인 사람은 12명인데 이제 제자만 12명인데 예수님 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모여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제가 어제 빼먹은 이야기 중에 어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제 기억에는 한 요 반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냥 요 정도 넓인데 제가 갔을 때는 물론 이제 거기 순례객이 워낙 많은 데다 보니까 뭐 거기서 성찬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옛날 오순절 다락방처럼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어제 같이 세팅하고 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보자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거기서 우리가 성찬은 못 나눴어도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제자들처럼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느낌으로 공간을 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늘 경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락방은 성령이 강림한 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셨던 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120명의 떡을 나눠드리고 잔을 나눠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출석 체크가 돼버렸어요. 두 번을 만나고 나니까 애들까지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대충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어제 오시고 누가 안 왔구나 이거 다 확인이 될 수 있지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어제 안 오셨어도 오늘 잘 오셨고요. 어제 오셨는데 오늘 안 오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저는 어제 오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세족에 대한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고민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이 예식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성도님들의 불편함, 마음의 부담스러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편하게 여기는지 뭐 너무 상식적이죠. 누구한테 내가 발을 내민다, 누가 내 발을 닦아준다, 또 남의 발을 닦는다, 그 어떤 것도 편안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만 느끼는 불편함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서 제자 중에 베드로도 불편을 느끼잖아요. 주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신다고요? 아우, 주께서 절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발을 씻어주신다고요? 혹 목사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신다고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신 분, 제 발을 절대 씻기실 수 없나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불편함을 사실은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예식을 행하셨을까? 더군다나 이제 베드로가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신다고요? 그럼 뭐 손도 닦아주시고 제 머리도 좀 닦아주시죠. 이제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미 온 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제 우리 특별히 성찬과 함께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몸이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어제 샤워하고 오늘 아침에 목욕했다고 한들 하루를 지내다 보면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하는데 왜 몸이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어주신 몸과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 관계에 있는 존재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안 됩니다 하면 그럼 아무 관계 없다. 이 관계가 없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씻어 주신 것과 전혀 관계없, 그 죄를 씻어 주신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되었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씻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당연히 예수님이 씻어 주셨고, 죄와 함께 우리의 삶에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추한 거 다 씻어 주셨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용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해서 용납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더러운 채로, 죄 지은 채로, 추한 채로, 꼴보기 싫은 채로 그대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씻겨 나간 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더러운 수치스러운 것들까지도 다 씻겨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기에 이제 세상은 나를 용납할 수도 있고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세족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누군가에게 발을 내밀고 또 누가 내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때때로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시죠?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 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불편을 감수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 지금 회사에서 퇴근하기 무섭게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집에 들렸다가 뭐 발을 오늘 같은 날은 발이라도 씻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시지만 그럴 시간적, 심적 뭐 여유가 없으니까 뭐 급하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뭐 그냥 옵니까? 오려면 뭐 어찌됐건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집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씻고 단장하고 와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들이 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불편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경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중개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으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남들 경험하는 거 100번 구경해봐야 이게 은혜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영상으로 그 조그만 전화기로 들여다보고 앉아있다고 한들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이게 은혜가 별로 안 된다 하는 거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불편함 가운데 이제 또 하나가 교회를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단어잖아요. 어렵게 왔는데 또 계속 무슨 죄인이니 용서받았다느니 뭐 죄가 씻김 받았다느니 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 불편한 단어, 죄인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만 정말 분명해지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혹 요새는 정말 감사가 안 돼, 자꾸 짜증이 나, 불평이 생겨, 힘들어,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기억하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은혜는 정말 얼마나 헤아리나 다시 돌아보세요. 그 불편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불편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창피한 것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숨기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가리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복음 나눔 하실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약속이 뭐예요? 숨기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야 변화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창피한 부분을 드러내야 그 부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사 숨기면 숨길수록 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피해자 의식에 빠져가지고 난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말도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노출할 때에는 자신의 창피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회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회당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 아시죠? 그 일으켜 세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 신체 전부에서 어쩌면 그가 제일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여기 손가락 3개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악수하려고 하면 왼손 내밉니다. 저하고만 오른손으로 악수해요. 저는 뭐 올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손의 상태를 알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친구라서 저한테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편하게 하지만 다른 낯선 친구들을 만나면, 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같은 대학 같은 과를 같이 들어갔어요. 학번 앞뒤였는데 다른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른 친구들 처음 만나면 항상 왼손부터 내밉니다. 자기가 먼저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오른손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누가 내 오른손을 만지는 게 싫어요. 이게 손에 장애가 있을 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둘러 앉아 있진 않았겠지만 이 사람 많은 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짜증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내 손을 내밀라 그러지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밉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끄럽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드러내기 싫은 걸 드러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족식을 누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것도 경험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 되기 전에도 물론 저도 교사로서, 여기 이번에도 부서에서 세족식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교사로도 이제 세족식을 해보긴 했어요. 청소년부 교사하면서 이제 우리 조 맡은 애들 한 7, 8명 데리고 이제 발을 씻겨줘 본 적도 있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한꺼번에 한 120명 가까이 이제 이 수련회에서 이제 전체 세족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그 진행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이제 지금처럼 음악을 이렇게 이제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반주하는 사람이 한 3시간 가까이 계속 피아노를 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참 되게 힘들었을 거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가서 같이 성지순례하는 이제 23분의 교회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족식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그 성지순례 때 한 이 세족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그 이제 먼지 나는 순례지들을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 각 방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오시라 해가지고 가이드해 주시는 이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수건하고 이제 물을 준비시켜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세족식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할 때 제가 경험하고 제가 기억한 우리 그 성도님들의 발에 있어서 제가 기억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의 발의 형태가 어떠했는지, 그분들의 발의 더럽기가 어떠했는지, 그분들 발에서 냄새가 어떠했는지 기억 못합니다. 기억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걸 기억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건 기억이 나요. 한 분 한 분 발을 닦아드리면서 거칠고 험한 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발을 보고 그 발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발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그 가시밭길을 너는 알고 있니? 그러면서 주님이 그 발을 만지고 싶어 하시고 그 발을 닦아주고 싶어 하시고 그 발을 안아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인도하에 주는 순서에 따라 나와 앉아서 한 분씩 이제 발을 닦으시면 되고요. 기다리시는 동안에나 혹은 닦고 난 이후에나 다시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 같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역시 이제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시간이 많을 터인데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세족하시고 세족 후에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시고 또 그 걷는 발걸음에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제자들의 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며 씻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